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1907년도에 부흥운동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우리 원래교회도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의 일을 한국교회의 재생, 한국교회가 다시 태어났다 할 만큼 엄청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원래교회에 이런 부흥, 이런 재생,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 부흥을 단순히 수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발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벤트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 여기에서 좀 벗어난 다른 새로운 것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은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어떤 발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서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때에 그 다음에 수적인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건물이 크고 잘 지어졌다, 이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수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계획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운동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해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 원래 교회 채워가지고 그렇게 수적인 성장을 거두자,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부흥이란 단순한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변화와 각성이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경험한 부흥의 역사를 종합해 볼 때 부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흥은 그리스도인과 관계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부흥은 불신자와는 무관합니다. 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성도와 그 공동체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적 부흥은요, 교회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흥은 영적 각성과 변화로 인한 새로운 활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개인의 내적 변화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내적 변화가 없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외적인 부흥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어져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03년도 8월에 원산이라는 곳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원산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들의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우리 한국 교회는요, 10몇만, 20만 그 정도 지금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최소한으로 잡아서 600만, 많게는 1000만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집회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놔도 별로 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집회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하디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시작이 바로 1903년도 8월에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의 집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1904년 보면은 원산에서, 그리고 1905년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원산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성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에 1906년도에는 개성의 송도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때에도 회개와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줍시다. 그래서 돈을 훔친 사람들은 찾아가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한 것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은 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군으로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주군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면 이 목숨도 내어놓는 거 기쁘게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민을 멸시하던 양반들이요, 그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고 형제로 대접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쯤 이제 이 운동이 평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향해서 나갔는데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새벽기도회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평양 장대인교회 장로이자 전도사였던 길선조라고 하는 분이 동료 장로인 박칠옥 장로와 함께 평양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영적인 뜨거움이 없음을 보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 드디어 1907년도가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평양을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한 이북 지역과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 이게 전라도 지역에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뭐 어떤 곳에는 90% 이상이 되어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어졌습니다. 1907년 1월에는 평양 대부흥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개운동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졌다. 물론 저기 앞으로 가면은 1903년도에 8월에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은 1907년도 1월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순식간에 전국 박박공으로 퍼져나갔고 1908년도에는 우리나라 아니라 만주와요 중국으로까지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한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역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만주로 확산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에 일어난 부흥은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습니다. 1907년도 부흥으로 장로교회에서만 이 해에 16,000여 명의 새신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 해에 16,000명, 이건 이제 교단으로 볼 때, 교단으로 볼 때 16,000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6,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 20만 정도의 숫자, 그 정도 숫자에서 16,000명이 늘어났다. 그런데 한 교단이,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고 한 교단이.
감리교회에서는 만여 명의 새신자를 얻었습니다. 1908년에는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1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선교사들이 한국인 간의 상호 이해와 일체감의 형성을 기여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부흥이 나타난 때에는 선교사들이 입국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20년 만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그런데 민족성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미국의 민족성과 우리 민족성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요즘 문화가 많이 개방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문화보다 나쁜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일체감이 있기는, 어쨌든 일체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서양 귀신 정도로만 알았던 그런 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알았고, 그분들은 볼 때에 이 미개한 나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미개한 것이에요. 습관과 풍습이 다르고 사고방식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우월의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오신 그런 형제들에게 대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멸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접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아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에게 그 교만과 그 우월 의식이 사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어졌고 일체감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화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해하겠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에서 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목질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해하겠습니다. 서로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907년 부흥운동은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경우가 1909년도에 시작된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자, 100만 명을 우리가 해서 한번 하자. 그게 오늘날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까지, 1200만이라는 숫자에까지 올라가셨죠. 그리고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장로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수양관이 있지요? 이기풍 수양관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거치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거기 가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908년도에는 평양여전도회가 이선광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를 제주도에 파송을 합니다. 1909년도에는 한석진 목사를 동경에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최관월 목사를 블라디보스톡에 파송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대단하지요. 한국교회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역수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의 운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1907년 부흥은 단순한 영적인 각성운동이나 교회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변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요, 그저 죄송한 말이지만 소모품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지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신분을 타파하고 의식을 개혁하고 구습을 개혁하고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서 사회개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생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부흥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나 이런 데 기생문화 알지요? 기생이 뭐 별것 다 있잖아요. 기생이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정치인들이 드나드나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당파에 저쪽 당파에다가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평양이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동방의 예루살렘. 그렇게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각성과 또 변화와 부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100여 년 전에 좀 더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110년, 109년, 10년 전에 무슨 일이 그곳에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부흥을 지금 우리가 원래 교회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그때의 그 부흥이 있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은 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결론 부분은 이제는 결론 부분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좋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요 금방 마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준비였습니다. 이 준비를 우리가 잘하면요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저 임시예배 처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욱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아니 2년 안에, 아니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부흥을 가능했던 준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에 심령의 변화가 가져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묵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오전 예배 절반 정도가 오후 예배 나오는데요. 절반 정도가 나오는데 오후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도 절반 정도 나오시는데 그 수요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드리는 말씀이 다르고 오후 드리는 말씀이 다르고 수요일 말씀이 다르고 새벽기도 말씀이 다르고 금요일날 우리 연합구역 기도회 할 때의 말씀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흥은요, 우리 원래 교회 부흥과 나는 상관없다. 아니요, 이 부흥은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 한국을 방문했던 요나단 고포도라고 하는 분이 평양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산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한 그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4년, 5년, 6년 거쳐오면서 그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 그리고 1907년도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셔서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회개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거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실천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있는 곳이면 내가 찾아갈 힘편이 못 되면 집에서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외쳐도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통해 자신과 가정과 원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기도이지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만 합니다. 후회는요, 가다가 후회하고 또 그 길을 갑니다. 또 그 길을 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갑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죄송합니다고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하고 나서 또 나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는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거기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 없는 부흥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솔한 회개기도를 통해 자신과 가정과 원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이라는 노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